자, 6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맨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단어요? 표적. 자,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뭐라고요? 사인. 여러분 우리가 뭐 사인한다 할 때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표시, 표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냥 기적. 미러클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러클. 이 단순히 다른 성경에는 미러클인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것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냥 기적이다 이러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내주려는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려고 그렇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인인데 표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사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표적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이제 허리 부분입니다. 6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나는 뭐뭐다. 이걸 이제 헬라말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1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다음 48절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빵을 먹고 지금 사람들은 육신의 배부름과 기적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정도 기적이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사람은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끼 배 채우러 오시는 한 끼 배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빵, 영생을 주는 빵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빵이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려줄 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은 먹어야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러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고 또는 우상 숭배 받고 절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주시고 빵은 먹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려 오셨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주시러 오셨어요. 희생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내주러 오셨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 그것을 우리가 상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둠과 악의 영들도 날뛰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악의 영들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해하고 생명 얻는 것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과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들도 알아보고 떠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어둠의 권세와 억눌림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권세는 소멸되고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고 해체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얽어매고 우리 영혼을 마귀와 함께 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 깨어집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는 빛이십니다. 또 죄악의 속성이 어둠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면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죄악의 어둠을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도, 허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앞장면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을 뿐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는 어둠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빛의 안에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양들이 낮에는 풀을 뜯다가 밤이면 이리와 맹수들을 피해서 목자가 양 우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만약에 양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들에서 날뛰다가는 맹수와 이리들의 밥이 됩니다. 지금은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시대고 죄악이 범람하고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그렇게 떠도는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빛이 새 나오면 그 길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와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도둑과 강도와 이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안식과 쉼과 보호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삭꾼이 뭡니까? 주인에게 녹을 받고 잠깐 양 맡아주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이리가 오거나 맹수가 오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자기 목숨 생각하죠. 그래서 도망가죠. 양이 물어뜯기거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 돈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양을 생명과 같이 아낍니다. 이리가 오면,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뛰어들어서 그것들과 싸워서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진정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꼬부라진 거 있죠? 꼬부라져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게 지팡이죠. 막대기는 뭡니까?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런데 목자가 지팡이와 몽둥이를 같이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팡이는 어느 때 쓰일까요? 네, 양이 가시던 불에 걸렸을 때 지팡이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낭떠러지 떨어졌을 때 양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게 바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몽둥이는요, 막대기는요, 이리와 맹수들이 오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쫓아내고 싸우는 것이 바로 몽둥이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혹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위협을 당할 때 쫓아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다닐 때에 생명의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모시고 꼭 예수님께 붙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고가 뭡니까? 부활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이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만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권세까지도 결박하시고 쫓아내시고 이기시는 진정한 부활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이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14장 1절부터 한번 보셔요.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곳을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자, 누가 가본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알려준 정보를 믿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 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비유의 거의 반 이상이 천국 복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알려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알려주실 뿐 아니라 가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붙드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궁극적인 영혼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끝으로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의 열매, 천국 갈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어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 것이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모시고 있죠?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요. 그 계명을 지키죠.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신 주인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고 열매 맺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생명의 열매로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모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생명의 양분을 받아서 우리도 살아나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품에 마침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